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과 18절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과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다 세 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아멘.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치 우리 인생 중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가 정확하게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그 시간에 딱 예비되어 있고 내가 생각한 것들이 준비되어져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미래를 내다볼 수 없고 미래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 세상 가운데서도 자녀를 양육하든지 아니면 나라를 계획하고 나라를 이끌어간 부분에 있어도 무슨 5년의 계획을 세우고 10년의 계획을 세우고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서 자기의 공약을 말을 하면서 나는 이 공약을 내 임기 내에 실천할 것이다. 나는 이것을 이루어낼 것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그들이 말한 그 공약대로 되어지는 것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많지 않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계획한 그 계획도 한 나라의 대통령의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왕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고 싶은 대로 그가 계획한 대로 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자기 수하들에게 명령해서 이것을 준비시켜라, 이것을 해라, 또 이것들을 이 사람들을 만나라 라고 말을 하지만 그렇게 명령하고 그렇게 계획할 수 있지만 그 명령대로 그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왕이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분이 의도대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의도를 실천해 나가고 있고 완성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또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들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이제 역사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말씀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계획들은 다 실현되어져 가고 있고 끄트머리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세워놓으신 그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그 경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셨고 천국을 지으셨고 천사를 지으셨고 그 안에 인간을 지으셨고 이 안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조성하셨습니다. 그 조성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태로부터 나 자신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라고 하는 자가
여러분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집니까? 그것이 보이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는 지금 내가 나 살기 바쁜, 우리 마태복음 6장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오늘 저녁에 뭐 하지? 내일 저녁에 뭐 할까? 아니, 지금 당장 내가 뭐 해야 되지? 내일을 위해서, 내일의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일의 남편을 위해서, 아니면 나라고 하는 나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나는 뭘 해야 될까? 이것조차도 보이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일 나 영혼을 위해서, 내일 나를 위해서 나는 뭘 하지?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내일 모레 여러분 무엇 할 것입니까? 무엇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이런 물음이, 질문이 있을 때 비로소 내일은 뭘 하지? 내일 모레는 뭘 할까? 이번 주는 무엇을 하면서 지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제서야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하다 보니 그 신앙생활 가운데서 내일은 뭐 할까? 육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내일 뭐 할 것이며 내일 모레 뭐 할 것이며 한 달 뒤에 나는 뭘 하고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계획도 생각도 없이 그냥 오늘 하루를 바삐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에 그냥 치여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인데, 그런 모습들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오늘도 기도를 하고 있지만 내일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내일도 하나의 그냥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고 성경 봐야 될 시간에 성경 보는 것이고 내가 일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일을 하는 것이지. 생각 없이 아무런 계획 없이 흘러갑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선하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생각도 해보지도 않고 한 달이 지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아니면 어제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야. 내 삶 가운데 내 영혼을 위하여, 내 가정을 위하여, 내 미래에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오늘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 주셨는데 하나님만이 선하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신 것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하는 호칭을 예수님께 부자 청년이 말을 합니다. 선한 선생님, 선한 일을 하시는 분, 병든 자도 고치고 문제 있는 자의 문제도 해결하고 정신병으로 정신병을 앓고 있으면 그 정신도 해결시켜 주시고 귀신에게 억눌려 있으면 귀신도 쫓아주시고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직접 나서 주셔서 오셔서 해결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시고 화평케 하시는 그분, 선한 선생님, 그 누구도 하지 못한 것들, 침례요한도 하지 못했던 것들,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그 선지자들도 하지 못했던 것들을 선한 선생님께서 오셔서 우리 마을에 오셔서 귀신을 쫓아주셨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악한 자들로부터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 그분, 당신은 선한 선생님입니다. 선한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부자 청년이 와서 그의 호칭을 그에게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 말합니다. 모든 것을 선하게 착하게 올바르게 시시비비 가운데 옳을 시자만 옳은 것만 해주시는 당신은 정말 선한 분이십니다. 선한 선생님입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 외에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외에
선한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에게 옳은 것을 행하고 바른 것을 행하는 그들에게 선하다라고, 착한 일을 행하기에 선하다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또 얼마나 생각하고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서는 정말 하나님이 선한 분 맞습니까?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만이 선하시다라고 가르쳐 주셨을 때, 그 당시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그들이 아는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죽이시고 율법 가운데서 그것을 범하면 땅이 갈라져서 다 죽이시는 분, 그 뜻대로 하지 아니하면 전쟁 가운데서 몰사하게 하시는 분, 그 어느 것 하나도 정말 두려움의 하나님이었지 선한 하나님, 그런 선한 하나님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 아담을 에덴 가운데 두셔서 그에게 하신 말씀은 선악 과실을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실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면 죽는다. 열매 하나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시는 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관점으로, 이성으로, 야, 과실 하나 먹는데 죽인대 하나님은. 얼마나 무자비하고 얼마나 사랑도 없고, 정말 그 작은 행동 하나도 잘못하면 죽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라고 하는 그 소리를 이미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들었고 그렇게 살아왔고 또한 경험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은 선한 분이 맞을까? 정말 맞을까? 제사 잘못 드린다라고 해서 문둥병이 걸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거대한 나라를 일으키셔서 침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그 왕을 통하여 지은 그 성전도 금으로 은으로 노스로 온갖 아름다운 것으로 치장한 모든 것들이 다 뜯겨지고 부서지고 깨져서 이방 민족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나라, 하나님이 관심 쓰지도 않는 그런 나라들에게 자기의 아내가, 자기의 남편이, 자기의 왕이 끌려가서 눈이 빠지고 족쇄가 채워져서 그렇게 수천 리길을 그렇게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 정말 그런 하나님이 선한 분 맞습니까? 선하다라고 하는 그 모습들 속에서 좋은 것만, 우리 인간의 생각 가운데서 마음에, 자기 마음에 좋은 것만, 이로운 것만, 합당한 것만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찬양하는 우리의 삶인데, 정말 당신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분 맞습니까? 정말 맞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기가 계획하지도 않은 것들, 자기가 생각하지 않은 사건들이 터집니다. 제가 위직분자의 관계 속에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차사고를 나게 하셨습니다. 그 차사고를 나게 해주셨을 때 차사고 난 것만, 그것이 그 차가 교회 차이었기 때문에 차사고 난 것만 생각하지 그 외의 것들은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내게 지금 닥친 문제, 내가 지금 부닥친 이 문제가 너무나 크게 느껴지고, 이 문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단지 하나님 어떻게 해요? 지금 당장 나는 어떻게 해요? 이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이것을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탄식만 하지, 그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신앙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놀랍도록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계획한 것, 우리가 의도한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레미야 애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2절과 33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참으로 큰 은혜를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으로 말미암아 고생하게 하시는 것이 당신의 본심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은혜를 누립니다. 우리가 고단한 것,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고단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젊어서는 육체에 힘이 있어 자기 힘대로 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것 같지만 인생의 여정 가운데 육체가 노쇠해지고 새하얘지고 낡아지면 낡아질수록 육체의 수고와 육체의 고생은 더 많아지는 것, 감당할 수 없는 것, 이전에는 힘으로라도 감당했지만 이제는 낡아빠진 육체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날로 많아지는 이 육체의 고생과 수고가 가면 갈수록 더 많은 것 같고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마치 태산과 같이 쌓이는데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고생이, 내가 지금 하는 이 고생이, 내가 하는 이 수고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본심이 이 육체를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 자체가 고생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드는 것이, 수고해야 되고 무거운 짐을 들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우리는 그 사실만으로도 많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드러내시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끝까지 꼭 참으시면서 본심을 숨기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참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신 수고, 그분이 하신 고생,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하는 그 고생,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그 수고보다 더 큰 수고와 더 큰 고생을 하셨습니다. 라마 엘리 사박다니 하시면서 그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은 여전히 참고 인내하시면서 아들의 수고와 아들의 고생을 참으시면서 자기의 본심을 끝까지 참고 계신다 이 말이죠. 온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본심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본심을 끝까지 참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의 진짜 본심을 드러내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 너의 수고와 너의 고생이 있으나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아끼고 내 두 팔로 너를 안고 있으며 내가 내 품 안에 너를 안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암탉이 자기 새끼를 안음과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안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안고 있는 그 품 안에서 수고하고 고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 품 안에 있으면서도 육체의 고생과 육체의 수고만 보일 뿐 하나님께서 나를 안고 계시고 암탉이 자기 새끼를 안은 것처럼 안고 계시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안 보였기 때문에 고생스럽고 수고스러웠다라고 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힘들어하였고 단식하였고 슬퍼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의도와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섭리가 있습니다. 잠시 잠깐을 살아가고 있는 먼지 같은, 이 점과 같은 한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이 인간이, 우리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잠시 잠깐의 수고, 잠시 잠깐의 경점을 지나가고 있는 그 잠시 잠깐의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하나님을 버리기도 하고 하나님을 뒤돌아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영혼을 당신의 품 안에 안고 계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라고 요한복음 1장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당신의 품으로부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오늘 가르쳐 주십니다. 그분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적으로 선하다라고 하는 말은 올바른 것, 맞는 것, 도덕적으로 합당한 것, 그것이 세상 기준에서 말을 하는 선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올바른 것은 무엇입니까? 맞는 건 무엇입니까? 도덕적으로 합당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내가 생각하는 그 합당한 것이 저 지구 반대편에 있었던 다른 문화 속에서, 다른 삶 속에서, 다른 부모 속에서, 다른 생각 속에서 살아왔었던 그들이 옳다라고 하는 것과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내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이 나라에서 살고 있는 이 백성이 살아가고 있는 그 백성이 생각하는 옳은 것, 맞는 것, 도덕적인 관점으로 합당한 것,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역대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16장을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16장 34절을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16장 34절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한 번 더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그의 선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내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송하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것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 다윗의 그 고백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오늘 이와 같이 고백한 그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기 다윗성에 들어왔을 때에 우사의 죽음도 멀리하고 정말 오베데돔에서 3개월 동안 있었던 그 시간도 다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원하심을 쫓아서 그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왔을 때에 그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과 그 감격 이전에는 우소가 죽어야 됐었고 3개월 동안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그 가정 가운데 있어야 되는 그 삶을 겪어야 됐어요. 그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 가운데서 죽는 자가 나왔습니다. 세상에서 무슨 일인가를, 무엇인가를 성취시키기 위하여 많은 자들이 죽어갑니다. 뜻하지 않은 것이지만 죽어갑니다. 우사의 삶을 통해서 그가 불의를 행함으로 언약궤를 만졌습니다. 하나님 선한 분 맞습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에 맞춰서 올바르고 맞고 합당하고 도덕적인 관점에 합당한 것,
그것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말을 한다고 한다면 웃사가 그 언약궤를 옮길 때 그 언약궤가 떨어질까 싶어서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죽여버리셨어요. 하나님 선한 분 맞습니까? 그 언약궤가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림자여 비유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바치기 위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언약궤를 붙잡았는데, 떨어지지 않도록 가기 위해서 붙잡았는데 하나님은 그를 죽이셨다 이 말이죠. 하나님 선한 분 맞냐 이 말이에요.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다윗에 고백하는 것은 그런 시간을 겪게 하시고 그렇게 웃사를 죽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인애는 끝이 없고 영원하신 분이시다라고 그의 고백이 성령으로 고백되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선한 분 맞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선한 분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예수님께서 진리로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경험과 이론으로 지식으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라고 고백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영원히 불변하는 것, 영원히 썩어지지 않는 진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진리가 하나님은 선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선한 분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누구를 향하여 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선한 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선한 분입니까? 아니면 교회에게 선한 분입니까? 아니면 불신자들에게 선한 분입니까? 누구를 향하여 선한 분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선한 분이셔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웃사에게는 선하지 않습니까? 그럼 왜 아담에게는 선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시편 말씀께서 졸지도 않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졸지도 않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아담이 범죄할 때 주님 뭐 하셨습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 주님 뭐 하고 계셨습니까? 솔로몬이 온갖 우상들을 데리고 왔을 때 주님 뭐 하셨습니까? 당신은 선하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때 잠잠히 계셨습니까? 졸지도 않으시는 분이. 우리는 선하다라고 하는 그 기준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져야 됩니다. 반드시 선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안목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생각과 마음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선한 것, 어떤 일들에 대하여 선한 것, 일과 사건과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실한 기준을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누구에게 선하신 분이시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위하여 선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선하신 분이 맞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선하신 분이 맞고 여러분의 가정을 자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맞습니다. 근데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이 포도원을 가꾸고 있는 농부가 나옵니다. 주인이 나옵니다. 그 주인이 나올 때에 그 밖에 나가서 일꾼들을 불러올 때에 그 일꾼들을 향하여 그가 9시에 나가서 일꾼 하나를 데려오면서 내가 너와 약속하마. 이 약속은 그 주인의 생각이고 그 주인의 의도입니다. 주인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대로 그 일꾼에게 향하여 내가 너와 약속하자. 그것은 한 데나리온이다.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치 품삯을 말을 합니다. 하루치 품삯.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루치 품삯이 얼마인지 저마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품삯이라고 하는 그 값이 있습니다. 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이제 약속할게. 그 약속이 하루치 품삯 한 데나리온이다. 그래서 아침 9시에 가서 일꾼 하나를 데려와서 자기 포도원에서 일을 시켰습니다.
3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주인이 다시 나갔더니 그 떼양볕에 다시 일꾼들이 아무 일도 안 하고 있길래 주인이 그 일꾼들을 향해서 내가 너와 약속하자. 그 약속을 쫓아서 그 약속은 그 주인의 의도고 주인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 데나리온 또 약속하자. 그래서 다시 포도원에 들였고, 마찬가지로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오후 5시가 돼서 나갔더니 또 역시 놀고 있는 손이 있어서 그를 데리고 와서 하루치 품삯 주인의 약속을 쫓아서 포도원에 일을 시키게 했습니다. 이제 하루가 다 끝났습니다. 6시가 돼서 농부와 그 주인과 일꾼들이 다 모여서 하루치 품삯을 줄 때에 있어서 5시에 온 자를 먼저 불러서 그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그 한 데나리온을 줬을 때 그 일꾼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그 순간에 옆에 있었던 12시에 왔었던 일꾼은 그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가 한 데나리온 받았으면 나는 더 받겠다. 왜? 5시간 더 일했으니까. 1시간에 그 시간당 급여가 얼마인지 불확실하지만 5시간 동안 내가 그보다 더 일했으니 나는 한 데나리온보다는 더 많이 받겠다. 그랬더니 12시에 와서 일한 자도 동일하게 그 주인이 말을 합니다. 너도 한 데나리온. 그래서 그 하루치 품삯을 줬습니다. 9시에 일한 사람은 그 오후 5시에 일한 자가 하루치 품삯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한 데나리온을 생각했겠습니까? 아니면 2 데나리온을 생각했겠습니까? 아니면 3? 얼마나 많이 생각했겠습니까? 야,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이야. 자기는 몇 시간 일했습니까? 9시간 일했습니다. 1시간 일해서 한 데나리온이에요. 시급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 9시간 했으면 9데나리온, 9데나리온이다 이 말이에요. 9일치 내가 싹스를 받겠구나.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근데 9시에 온 자에게도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주더라 이 말이죠. 분명히 오후 5시에 온 자는 정말 자기 하루 공칠 뻔했는데, 하루에 아무것도 벌지 못하고 그냥 가정으로 귀가할 뻔했는데, 느닷없이 어떤 주인이 와서, 한 사람이 와서 자기를 쓰겠다라고 그러면서 1시간만 쓰겠다고 그러면서 한 데나리온을 준다니, 그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정말 선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그에게 있어서는 그 개인적인 입장에서 가장 선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근데 졸지에 12시에 와서 일한 자에게 한 데나리온 줬을 때 그 사람에게는 그 주인이 선한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악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벌써 12시에 있었을 때에는, 12시에서 자기를 써준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이 하루씩 일을 하시는 그런 분들을 보면 아침 새벽에 5시나 4시쯤에 일찍 나가십니다. 일찍 나가서 아침 일찍 일할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서 그 계약을 해서 일을 나갑니다. 보통 아침 한 7시나 8시 되면 다 작업장으로 갑니다. 9시쯤 되면 공 쳤다 그러면서 다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12시가 됐어요. 점심 먹을 때가 됐다 이 말이죠. 그 점심 먹을 때가 돼서 자기는 이제 공치고 오늘 돈 못 벌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인이 와서 자기를 써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그 주인이 얼마나 선한 자냐면, 얼마나 착한 사람이냐냐. 근데 6시간 이후에는 이미 자기의 가치와 자기의 기준에서 그 써준 그 주인은 선한 사람이 맞긴 맞는데 조금 이상한 사람, 조금 악한 사람, 이 나쁜 사람이야. 내가 저 사람보다 5시간 더 일했는데 나를 똑같이 한 데나리온 취급해. 9시에 온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선한 분 맞습니까? 혹시 내가 지금 9시에 와서 일했다라고 해서 12시에 일했다고 해서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나에게도 주시는 은혜 왜 오후 5시에 오나에게도 은혜를 똑같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기름 부음 왜 저에게도 똑같이 기름 부음 부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평안, 이 말씀 나에게는 더 많이 주셔야지 왜 저에게는 똑같이 주십니까? 혹 이러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놀랍도록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내 가치 기준에 맞춰서 주님은 합당해야 돼요. 내 기준에 맞춰서 합당해야 돼요. 내 기준에 맞춰서 맞아야 되고 내 기준에 맞춰서 올바라야 되지요. 왜 하나님의 입장에 맞춰서 맞추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금요 기도회 때 환난아 오너라 시련아 오라 그랬습니다. 그 환난과 시련이 내가 잠깐 사는 그 생각 가운데 시간 가운데서 잠시 잠깐 환난이 왔고 잠시 잠깐 시련이 왔습니다.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러시면 안 되지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환난을 주실 수가 있어요? 나는 12시에 왔는데 나는 9시에 왔는데 어떻게 나한테 환난을 주실 수가 있고 어떻게 나에게 시련을 주실 수가 있어요? 쟤보다 일찍 왔잖아요. 쟤보다 먼저 왔잖아요. 근데 왜 나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왜 이렇게 수고롭게 하고 고생스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선한 분 맞지요? 그런 환난이 와도 그런 시련이 와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만 더 의지하게 만드십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오늘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책 제목 중에 예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딱 보면서 내 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는 누구인가 그래서 예수가 누구 이렇게 많이 서열이 되고 나열이 되고 있는데 예수가 너한테 누구냐?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근데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기를 예수는 나에게 있어서 전부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쵸 주님? 감사하더라고요. 예수님은 나에게 있어서 전부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그 누구로도 바꿀 수 없는 전부입니다. 어떤 사건이 터져도 어떤 문제가 불거져도 어떤 시련이 닥쳐도 환난이 내 앞에 올지라도 그것들이 틈탈 수 없는 오직 예수님으로만 가득 찬 예수님은 나의 전부인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게 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내가 그 말씀 기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로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 기준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가진 지식으로 하나님을 기준 삼아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들어 올렸을 때는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은 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견주어서 하나님을 선하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9시에 왔다라고 할지라도 12시에 왔다라고 할지라도 5시에 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주인으로서 그 일꾼과 약속했습니다. 한대너리오라고 하는 그 약속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하시다라고 하는 그 기준을 확실히 바꿔서 하나님 선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돼야 됩니다. 내 지식과 내 이론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나의 삶과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선하신 것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내가 찬송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왜 선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기준 삼아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선하신 분이시다라는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그냥 눈을 떴으니까, 오늘 눈을 떴고 내가 잠이 안 오니까 무엇인가 하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삶이 내가 이 땅에 살아가서 마지막 그 끄트머리 내 영혼이 숨쉬고 마지막 호흡했을 때, 하나님은 정말 내 삶을 되돌이켜 보니까 내가 그 순간에는 내가 하나님 보지 못했고, 내가 그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는 내가 아무것도 바라볼 수가 없었는데, 지금 뒤돌아보니까,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정말 멋진 분이셨어. 하나님 진짜 멋진 분이셨어. 내가 상상할 수도 없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셨어. 나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신 것을 드러내시겠다. 이렇게 일하시면 근데 내가 생각한 것, 내가 의도한 것과는 전혀 다르게 더 악하게 더 어렵게 더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가셨어. 근데 하나님의 본심을 그 마지막 때에 드러내셨어.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고 내 영적 생활을 되돌이켜 봤을 때, 지금도 여전히 그 당시에 어렵고 그 당시에 힘들고 그 당시에 갈팡질팡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선하신 분은 보이지 않고, 선하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지금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과거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냐고 참 물어봤을 때가 참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순간 나 어떻게 해야 되죠? 나는 이 아이한테 어떻게 해야 되죠? 나는 남편에게, 이 아내한테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나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것을 해야 되는데, 나에게 이것을 맡겨줘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그것만 찾았지. 내 삶 가운데 여전히 나를 안아주고 계시고, 모든 문제의 해결자, 모든 삶의 주관자, 내 삶의 모든 전부이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냥 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만 고백하고 그것만 갈팡질팡했었던 그런 삶을 참 보게 됩니다. 그런 시간들,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시간들을 다 뒤로 하고, 이제 믿음의 싸움을 하며 선한 싸움을 함에 있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늘도 또 이와 같이 성장하며 성숙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하나님 이제는 어떻게가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그때 거기서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때 주님이 보이길 원합니다. 어떻게가 중요하지 않고 그냥 주님이 보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더라고요. 그 당시에 내가 이것을 해야 맞아요, 저것을 해야 맞아요, 그것이 아니라 그 문제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님 나 기도하는 그 어떻게라고 하는 그 물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순간에 주님이 보이면 모든 것들이 끝나더라고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정말 암탉이 자기 새끼를 안음과 같이 안아주고 계시고, 나를 여전히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그분만 내게 보이면 어떻게 이걸 해야 될까 저거 해야 될까 아무런 고민이 되지 않아요. 우리의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내가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것을 소유할 때 우리는 평안하고, 그제서야 정말 선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어떤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안 보이는 그런 삶이 되시길, 정말 그것으로부터 탈피하셔야 됩니다.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였습니까? 그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까? 아니라 이 말이죠.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우리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하나님, 정말 내가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선하신 분이셨습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선하셨습니다. 내일도 선하십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역대상 16장 3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영원히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하시다. 세 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시며, 하나님, 나는 오늘도 어떻게 살까가 아니라 나는 오늘도 주님이 보이길 원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정말 내 마음에, 내 감정에 합당치 않고 내 감정에 하나님이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안 맞을 때는 선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말씀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께로 들어가고 하나님께 속할 때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내가 계획한 것보다, 내가 의도한 것보다 하나님은 더 놀랍도록 선하신 분이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선하신 분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나에게 좋으신 분이신 것을 오늘도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셨어. 하나님 오늘도 선하시고 내일도 선하실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찬양할 것입니다. 찬양하며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영혼을 인도하시고 내 가정과 자손과 교회를 기억해 달라고 예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